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교회에 주님이 보내신 사랑의 비밀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없듯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막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사랑의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비밀스럽게 보낸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는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일곱 대접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들이 대접을 하나씩 받아서 그걸 하나하나씩 쏟게 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곱 대접 재앙의 절정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큰 성 바벨론 로마가 무너지는 것, 이것이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의 클라이막스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게 뭐냐, 이거를 17장에서 바벨론 세계를 지배하는 이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환상으로 설명을 했고, 오늘 살펴볼 18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환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과 18장의 내용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부연 설명, 보충 설명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로마 제국,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각각 시작을 할 때마다 다른 천사가, 다른 음성이, 한 힘센 천사가 이러면서 이제 새롭게 환상들이 바뀌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선언이 나오게 되고요. 4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자들이 애가를 부릅니다. 슬퍼하면서 애곡하고 애가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21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다, 다시 회복될 수 없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바벨론의 멸망 선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이제 이게 계시가 되었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고와 시작이 되었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완성되어 간다, 이런 구조를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이제 일곱 인 나팔 대접 재앙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환상이 이어지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천사가 내려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권세 있게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하는 그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영광이 컸는지, 그가 임하게 될 때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천사가 위대하다라는 게 아니라 천사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천사에게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래요.
여러분, 구약적 개념의 이 바벨론은 이미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구약의 이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일 때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죠. 근데 로마 제국은 아직 건재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성경에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미래적 예언일 때에는 과거형으로 쓴다 그랬어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이건 뭐 변함없는 분명한 아주 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언은 과거형으로, 여기서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과거형으로 썼지만 이제 지금은 건재하지만 저거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 이미 무너진 거나 다름없어, 이제 곧 무너질 거야 라는 의미로 나타낼 때 과거형으로 쓴다 그랬습니다. 그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 바벨론은 사실 바벨탑의 정신을 이어받은 제국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근데 이 바벨탑을 쌓을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왜 쌓게 되었는가? 그 기술적인 면이 발달을 해서 그런데 벽돌 굽는 법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럼 벽돌을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건축 기술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또 벽돌 가지고 높이 짓지도 못해요. 근데 그 당시의 건축 기술로 벽돌을 굽는다는 것은 획기적인 혁명적인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창세기 11장을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지었겠어요? 뭐 나무나 나뭇가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얼기설기 엮어서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 좀 힘이 있고 한 사람들은 돌을 주워다 맞춰서 그것으로 이제 집을 짓고 담을 쌓고 살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벽돌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돌은 어디에서 주워서 이동을 하려면 무겁기도 하고 힘이 들어요. 또 그 지역에 돌이 안 나는 지역은 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을 내 용도에 맞게 재단을 하고 잘라서 만들어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벽돌은 어때요? 흙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얼마든지 대량 생산을 해서 건축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벽돌을 그냥 흙으로 짚을 섞어서 만들어 쓰다가 그 흙을 도자기 굽듯이 불에 구워봤더니 이게 돌처럼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하게 된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야, 이제 흙과 불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벽돌을 대량 생산해서 그것으로 건축물을 지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높이의 건축물을 쌓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역청을 가지고 이 벽돌 사이를 칠해봤더니 이게 방수까지 되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와도 그 비가 안으로 스며들지 않고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벽돌을 구워서 열심히 탑을 쌓듯이 올려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던데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정신이 바벨탑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 나라의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정신, 그 세계관을 이어받아서 제국을 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또 등장한 제국이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인 거예요. 당시에는 그냥 위대한 황제로 칭함을 받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죽은 황제를 신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나중에는 살아있는 황제도 신으로 숭배를 받도록 해요. 그래서 식민지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당,
신전을 지어놓고 마치 이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인 것처럼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이고 로마의 황제는 신이 될 것이고 숭배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들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신이 다스리는 영원한 제국을 이룰 것 같았던 로마는 하나님이 허용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난 후에 이 바벨론의 실상을 보니까 어땠느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실상이 어떻다고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럼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더럽고 가증한 새들은 까마귀나 독수리 같이 시체를 먹는 그런 새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아주 부강하고 강력하고 화려한 제국인 줄 알았는데 무너져 내리고 실상을 보니까 그 속에는 완전히 아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이었고 또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 여기 시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죽어서 죽은 도시고 망한 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갑질을 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힘 있어 보여도 그 실상은 악한 영이 움직이는 곳이고 이미 죽은 도시, 영적으로 망하고 죽은 곳이다 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절에서는 왜 그렇게 견고하고 화려했던 바벨론, 로마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밝혀줍니다. 자, 3절을 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저기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음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음행은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은 꼭 성적 타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살게 미혹하는 이것을 다 음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꾸 세상의 힘,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세상의 성공을 추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적인 것을 즐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마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 술 좀 드셔보셨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을 먹으면 이렇게 혼자 먹나요? 아니면 서로 권하면서 먹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술을 이렇게 권하면서 먹어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술은 이렇게 술잔이 있잖아요. 근데 술잔을 만들 때 꼭 홀수로 떨어지게 술잔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둘이 마시는데 8잔이 나와요. 그러면 4번씩 먹을 수 있잖아요. 4번 딱 먹고 끝나면 그만 먹자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7잔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잔씩 먹었는데 한 잔은 주고 한 잔은 비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줌마 한 병 더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술은 자꾸 권해서 짝을 맞춰서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바벨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만의 왕국을 세워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악한 영들이 그에게 힘을 주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돈을 모으게 만들면 거기에 빌붙는 자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음행을 나누듯이 경제 활동을 나눠서 하게 되고 권력을 나누고 이렇게 되면서 함께 한 통속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 제국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 선언됐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새로운 음성이 들리면서 그 심판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애가 슬픔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새로운 음성이 들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4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제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4절 말씀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는데 그 임박한 심판 앞에서는 심판의 장소를 빨리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들의 생활 반경이 전부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 제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장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정신, 바벨탑의 정신, 이 로마의 정신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 로마의 죄는 하늘에 사무쳐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심판의 때가 임박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런 이제 심판의 예언을 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말에.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렇게 놓였어요. 그러면 이제 나무꾼이 그걸 들어서 찍기만 하면 그 나무는 찍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함께 취해서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진노의 잔을 같이 마시면 같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종종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지금 얼마 전에도 그 미국에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또 저쪽에 쿠팡 물류센터에도 불이 나서 또 건물이 전소되고 무너지면서 소방관이 그곳에서 매몰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뉴스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무너질 줄을 미리 알 수만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되죠. 거기에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일단 10초 후에 무너진다 그러면 10초 내에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로마의 권력과 세상의 성공과 물질에 함께 취해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면 그 바벨론과 함께 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면 이제 같이 망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쪽 발은 바벨론에 담궈두고 한쪽 발은 주님께 담궈두고 이러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세상에서 발을 빼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타협하고 적응을 잘하는 것을 처세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멸망 앞에서는 빠르게 탈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빨리 그곳을 빠져나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사야서 52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떠나라, 그 가운데서 빨리 나와라 말씀하죠.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도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거기서 빨리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보면 6절 7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6절 7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완전합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갑절로 갚으시겠다 그럽니다. 바벨론을 떠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 자들, 또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갑절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과 사치와 우상 숭배에 취해 있던 것들의 갑절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게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바벨론에 앉아 있는 자들, 그 떠나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여전히 나는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고 애통함 따위는 나에게 못 올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겁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했고 패하지 않았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운명을 영원히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하루 동안에 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하루 동안에 재앙이 임한다. 하루 동안에 무너진다. 이 얘기는 24시간 내에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뭐 망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보면 미국이 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무너지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 자연재해가 됐든 폭동이 일어나든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든 그건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저렇게 강성해 보이고 권세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루 동안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종종 보면 어떤 범죄에 연루된 자가 자기는 떳떳하다고, 남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조사받으면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막 호언장담하는데 막상 딱 들어가서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런저런 증거가 나오고 그 자리에서 수감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여왕이다. 내가 이 나라를 앉아서 다스리고 나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면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 그리고 불에 살라지는 것들, 이런 재앙들이 임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애국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도 언제 애국하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장례집에 가면 곡을 하잖아요, 그죠? 슬픔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그렇게 슬퍼하며 애국하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개의 애가가 나옵니다. 그럼 누가 이 애가를 부르느냐? 먼저 첫 번째로 9절에서 10절에서는 바벨론의 음행과 방탕에 참여했던 세상 왕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의 절대 권력 속에 충성하면서 그 밑에서 왕노릇하던 자들,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애가를 부르게 되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사치로 인해서 부자가 된 상인들. 그러니까 바벨론이 큰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에 쓰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조달하는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인들이 그 로마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돈을 잘 벌어먹고 살았는데 로마가 망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도 망하게 된 거죠. 그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다에서 일하는 선주의 애가. 그 바다에서 일하는 선주와 선원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계 각처에서 로마가 원하는 사치품, 향락품들을 공급해 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로마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애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애가를 부르는가 한번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바벨론의 음행과 방탕에 참여했던 세상 왕들의 애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에 충성하며 로마의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체제를 유지했던 세상의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로마 제국에 충성을 하면서 그 통치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헤롯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분봉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그 지역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세금을 바치고 했던 일을 총괄했던 게 바로 분봉왕이에요. 그리고 각 도시 국가들마다 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로마에 충성을 하면서 왕노릇하던 자들이죠. 로마에 충성하기만 했다면 그들의 이 자리를 보장받는, 그래서 로마에 결탁을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로마가 망할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그 독립운동 하던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그 독립운동하다 배신한 사람의 재판을 받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몰랐으니까. 일본이 망하고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자기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제국이 영원할 줄 알고 두려워하면서 로마에 결탁해서 살던 이 왕들이 로마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로마가 제일 강한 줄 알았는데 그 로마가 망하다니. 그래서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랬어요. 또한 10절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는 하루 사이에 멸망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한 시간에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멸망을 했다는 거죠. 로마의 신복이 돼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로마를 심판하시게 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멀리 서서 무너져 내리는 멸망하는 로마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함께 애곡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 이 로마의
로마에게서 이 권세를 받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로마의 주를 대기 위해서 그들이 뇌물을 갖다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그 인생을 걸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 로마가 무너지고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애가를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사치로 인해서 부자가 된 상인들이 애가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로마와 결탁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은 세상의 왕들과 더불어 상인들입니다. 로마는 이 세상의 최강대국이 되면서 부와 권세를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모아진 부를 가지고 사치와 향락에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향락과 사치에 물들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대 로마의 낭비와 비교하면 우리의 최고의 화려한 사치도 빈곤에 불과하다.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한 것도 로마 시대에 비교하면 빈곤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로마는 그렇게 사치와 향락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치와 향락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게 있겠죠? 그럼 그것을 납품을 하면서 황실과 거래를 하는 상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망하게 되면서 더 이상 그들은 로마와 거래를 할 수 없고 로마에 투자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동안 장사 잘 해먹고 돈 잘 벌어먹었는데 이제 그 사주는 사람이 망해버리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1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거래했던 품목들이 나옵니다. 12절 13절을 보면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어요. 29개 품목이 나오는데 6개로 구분이 됩니다. 귀금속, 보석류하고 의류, 그리고 장신구류, 식료품류, 동물,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품목들을 거래하면서 막대한 부를 챙겼는데 로마가 망하면서 이제 상인들도 함께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 회사가 망하게 되면 거기에 부품을 만들어 조달하던 협력업체들 또 하청업체들은 같이 줄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로마와 결탁이 돼서 로마와 거래를 하면서 모든 상권을 집중했던 이 상인들은 돈을 벌 때는 좋았지만 주 거래처가 망해버리고 나면 거기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흔히 정권은 바뀌어도 재벌은 남아 있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재벌은 남아 있지만 나라가 망하면 재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적국에게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이죠. 상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통곡합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죽은 자는 어떠한 욕망도 없고 어떠한 것도 누릴 수가 없듯이 이제 멸망당하고 무너져 내린 바벨론은 어떤 것도 취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살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말 거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세상의 왕들도 그랬고 이 상인들도 그렇고 그들이 이 멸망하는 이 로마를 보면서 바벨론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멀리 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봐 거리를 두고 멀리 서서 그냥 지켜보고 안타까워할 뿐이라는 거죠. 16절 17절을 보면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이것들이 로마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꾸미고 있는 보석들 누가 판 거예요? 다 상인들 자기들이 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값진 건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옷이 얼마짜리고, 저 지금 하고 있는 이 가락지가 얼마짜리고, 저 이 진주 목걸이 얼마짜리고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세 번째 애가가 나옵니다. 세 번째 애가는 이제 선주와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애가를 불러요. 17절, 18절을 보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선원들, 뱃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여러분 사실 이 사치품들은 자기네 동네에서 조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품 찾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산 명품은 명품으로 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태리제 난 이름도 잘 모르겠네. 자간 그런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런 거를 전 세계 수입을 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최고의 명품들을 모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뱃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뱃사람들은 사실 도박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번 안전하게 잘 무역을 해오면 떼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오다가 풍랑을 만나거나 해적을 만나서 다 뺏겨버리고 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마가 필요한 것들을 다 갖다 주면서 큰 막대한 돈을 벌게 된 자들이죠. 그들 역시 애가를 부릅니다. 19절을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로마에게 납품을 하고 로마가 원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모아다가 팔면서 대박을 쳐왔지만 이제 로마가 망하면서 쪽박을 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좀 애곡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엮여 있고 권력으로 엮여 있고 도저히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투자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이제 공동체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은 포기해야 됐고, 특히 성도들은 그곳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게 될 때 궁핍과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왕들, 세상의 상인들, 그 다음에 뱃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애가를 불렀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즐거워하는 소리가 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20절을 보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결탁을 해서 함께 진노의 잔을 마셨던 자들은 로마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애가를 불렀지만, 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자들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들을 힘들게 박해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아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고통과 불이익과 박해를 당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되는, 구원받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애가가 끝난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20절에서 24절까지 돌이킬 수 없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멸망이 선언되고 애가를 부르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제 이 멸망이,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줍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바다까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이게 스스로 올라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가, 바벨론이 이렇게 깊은 바다에 수장되듯이 멸망당하고 다시는 볼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벨론의 멸망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2절과 23절을 보면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비치지 아니하고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시 못하리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22절 23절을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락으로 풍류를 즐기는 소리, 사치에 귀금속을 세공하는 모습, 잔치를 준비하는 소리, 번성해서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리는 번영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결코 다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것이다. 왜 그래요? 아까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닷속에 가라앉으면 다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화려하고 번잡했던, 번성했던 것들이 결코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멸망당하는 첫 번째 이유는 권력과 화려함으로 세상을 미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술이라는 것은 속임수, 마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세상을 미혹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 한편에서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 그들의 피가 거기에서 발견되었다. 그 한쪽에서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데, 한쪽에서는 고통당하고 순교하는 성도들이 그 성에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 세상은 다 망해 없어질 곳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이 성에서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그 주인공이 살던 곳을 떠나서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살고 있던 성의 이름이 뭐냐면 장망성이에요. 여러분, 장망성 무슨 뜻 같아요? 장차 망할 성읍.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장차 망할 성읍이라는 거예요.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소돔에 거하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빠져나오도록, 탈출하도록 했지만 결국에 그의 아내가, 롯의 아내가 미련이 남아서 쳐다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기둥인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는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면 빨리 탈출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공간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에서 탈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정신, 이 세상의 정신에서 우리가 탈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발은 세상 바벨론에, 한 발은 하나님께 담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요즘에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발 다 세상에 담그고 있다가 주일날만 살짝 교회에 찍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빨리 나와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투자를 많이 하면 그게 아까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즐기는 것, 기득권, 세상의 물질 많이 쌓아두면 나오고 싶어도 그게 아까워서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떠나라, 이 성읍에서 떠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 속에서 탈출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까? 바벨론의 정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났을 때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랬는데, 이 곳이라는 것을 성경책 밑에 각주에 보면 옥이라고 돼 있어요. 옥. 이게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보면 이 세상에 갇혀 사는 것과 진배 없을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세상의 시스템에, 세상 권력에,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면 가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주식 사면 주식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 하면 다 비트코인 사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1등 한다 그러면 우리 애도 1등씩 해야 돼. 전부 이 세상의 시스템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야, 너는 기도해야 돼. 너는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이 네 앞길은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탈출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벨론 멸망의 성, 장망성, 이 바벨론에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